오케이. 근데 선생님 갔다 올게요. 좀 우리 반 애들이 좀 이런 게좀 짧고 그러니까 좀 닭복싱이고 약간 좀 그런 애들밖에 없어. 근데 나는 왜냐면 우리 나는 닭복싱이었으니까 다 친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런 느낌 알고 보니까 진짜 입이 진짜 많아 잘 먹었어. 다 되게 나보다 진짜 내가 먼저 터진 지금 막 센데. 아니 리얼로 그래서 내가 근데 걔한테 그랬어. 시험 끝나고 제대로 얘기 뭔 얘기하지? 우리들은 하나도 모르잖아. 불량이가 아니야. 근데 머리가 학교 얘기,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근데 너한테 몰라. 얘는 좀 애매하네. 끝나면 알려줄게. 근데 지금 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좀 기억. 같은 고등학교 아니야? 같은 거가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어? 아니 둘만 얘기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고등부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마워. 점점 박수 쳐줘서 너무 고마워. 우빈아 너무 고마워. 정수천 고마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잔잔한 반주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 이 찬양 콘텐츠를 짰냐면 우겸이가 이게 딱 짜줬어요. 우겸이가 Nothing is impossible 이걸 정했냐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유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는데 능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실력 때문에 안 되고 나의 집안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절망의 벽들 모두 허물어지고 두려움의 벽들 모두 허물어지고 미래의 걱정에 대한 벽들 모두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이거 너무 신나는 찬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막 몸이 막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을 다시 한번 인트로 한번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은혜가 혼자 틀린 것 같았죠? 은혜가 혼자 많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수 탐자 주세요. 야 오른쪽 해. 편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렛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가능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다같이 헤이 승리하신 주 다같이 외치시다 외치세 헤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합시다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다같이 박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헤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헤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더 작게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1, 2, 3, 4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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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음악 불러줍시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부르시고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마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님을 높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입술마다 우리의 고백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붙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만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기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께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밀어 그곳에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쳐다보면서 말하라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주제가 더 스토리인 거 여러분 아시죠? 다 잊고 있으셨죠? 네, 6개월 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 주제를 잡았냐면 만일 제 아내가 어떤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 문제 일으킨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랑 상담하면 문제를 일으킨 맥락 안에서 그 아이를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는 그냥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더 큰 맥락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뭔가 자존심, 상처들 그 맥락에서 보면 그 아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외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맥락,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맥락 안에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망쳤어. 그럼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맥락 안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 이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큰 맥락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서론을 얘기했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를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야 그 맥락의 앞부분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순절도 있고 이러니까 절기를 지키느라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조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팔과 다리,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 다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마음들, 아니면 관계들,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죄를 통하여 계속 무엇이 분열합니까? 가정이 분열합니다. 서로 싸우고 남 탓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빼앗고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용서하는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그 가정이 하나 된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용서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 안에 이 맥락 안에서 우리 삶을 좀 이해해 보면 관계 때문에 우리 정말 힘들죠. 친구들과의 관계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가끔 여러분들 막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공허하고 이러한 마음들 다 뭐다? 죄로 생긴 그 빈 공간들이다. 하나님은 그 공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통해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딜 가든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는 뭐 물질이 있고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힘입니까? 사람 수가 힘입니다. 사람 수가. 아들을 몇 명 낳느냐가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그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강해졌다는 거죠. 힘이.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안에 난민들이 왔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걱정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내쫓겠다. 우리 막 이런 정책들을 막 말하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더욱더 강해지기 전에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고된 노역을 통해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게 힘을 계속 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점점 잔인해져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강가에 던져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그 어떠한 신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속성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가끔 보면 드라마 보면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그 시상식 12월 달 되면 막 시상식 할 때 영화 배우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딱 말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자리, 그런 화려한 자리, 모두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마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먹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고편 같은 느낌. 다음 주는 먹는 얘기. 제가 먹는 얘기 한다니까 좀 되게 조금 기대되지 않나요? 참고로 제 양력을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식당 하시는 식당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고통받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바로 홍해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로 누가 인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밖에 없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운전하면 저희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뭘 걱정하냐? 내비게이션을 맨날 못 봐요. 500m 앞에서 우회전인데 300m 전에서 우회전하는 애들 있죠. 진짜 그러다 보면 뭐 가평 가야 되는데 부산도 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진짜 잘 못 봐요. 근데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고 앞에는 높은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아주 평탄한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화려한 길로 인도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를 어려운 길, 좁은 길, 막힌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거길로 인도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알려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애국 군대보다 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연 만물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습니다. 우리 찬양팀 지금 출애굽기 같이 읽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지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첫 번째 누굴 두려워하냐? 바로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되게 잘 보았습니다. 뭘 봤냐? 강한 군대, 강한 힘, 또 그들이 여러 번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겠죠? 그들이 전쟁하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집트 군대를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또 뭘 두려워합니까? 홍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나일강 그 강가에 살다 보니까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지, 우리를 죽이는지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홍해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사실 잘 먹고 잘 산 거 아닌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냐? 뭐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애국 군대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애국 군대 앞에서 막 벌벌 떠는, 홍해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제가 또 유치부 교사 또 출신이거든요. 유치부에서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애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면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나는 이제 교회에 엑소야 이러면 이제 애들이 몇 명을 속아. 근데 엄마가 엑소 아는 애들은 엑소 아닌데 막 이래. 근데 유치부에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처음 들어온 애들, 뭐 예를 들면 3세, 뭐 4세 애들이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엄마랑 떨어지는 거야. 엄마랑 떨어지는 거. 그리고 뭐 엄마가 설득해요. 그 예배당 앞에서 엄마 없어도 엄마 있는 거야. 엄마 없어도 나 있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 그럼 애가 하다가 엄마가 딱 사라지죠? 그럼 처음에 좀 막 놀다가 엄마가 없다는 걸 인식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 그러면 이제 막 과자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막 과자 줘요. 막 먹을 거 막 줘요. 장난감도 줘요. 막 그림도 그리게 해요.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엄마 데리고 오라고! 막 다시 먹었다가 엄마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그게 유치부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엄마와 분리하는 거.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인식합니다. 아, 엄마가 진짜 여기 있구나. 애들이 한번 엄마가 와서 위로해주고 엄마 저기 위에 있지? 언제든 찾으면 엄마 언제든 올 수 있지? 그걸 알면서 엄마가 없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유치부 예배에서 엄마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사랑해주고 뭔가 필요할 때 엄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도와준다는 걸 애들이 깨닫고 그 사랑을 알면서 유치부에서 편하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진짜 유치부에 저 어린 아이들 쟤네 다 저렇게 막 즐겁게 예배 드렸던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있다는 그 힘, 부모님 존재만으로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보다 강하시고 홍해바다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고백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쉬운 길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화려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고 어렵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께서 막힌 길로 인도하면 그 길을 뚫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무리 좁은 길이든 아무리 막힌 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의 믿음의 고백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 바다에 누가 죽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 홍해를 여시고 정말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정말 벽도 무너뜨리고 막 산도 옮기고 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갑질 아십니까? 갑질? 이 갑질을 하시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나 누군지 알아? 야, 너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알아?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다 이거잖아요.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아니까 당당히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게 옳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건 너희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구나 억압해도 되고 누구나 학대해도 돼 라고 살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살았던 삶과 구별되어 그들과의 인생과 다르게 사는 그 인생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쉬운 길,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근데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 조금만 있어도 부자 되겠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금방 부자 되겠는데? 그럼 기적을 쫓아다녀.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적만 쫓는 자들을 피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 적은 걸로도 부자 되고 나 적은 걸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은 것으로도 나누며 살 때 그 풍성한 삶을 초대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 옆 사람과 나눌 때 일어나는 기쁨, 섬김의 기적, 나눔의 기적, 그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으로, 요즘 10,000원으로 밥 못 먹죠? 그렇죠? 아, 내가 진짜 여러분 요즘 되게 진짜 제가 청년일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제가 20대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뭘 걱정했냐면 너 데이트할 돈은 있냐? 저한테 이걸 되게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돈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면 저 5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트 나갈 때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4만 원 되면 그날은 집에 걸어가야 돼.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면 10만 원 들겠더라고.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그렇죠?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2만 원으로 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밖에서 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만 원 있는데 200만 원 같은 밥을 먹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뭐예요? 2만 원으로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질과 양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기쁨과 생명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단순히 네가 어디를 가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지 못할 것 같고 아무도 가지 않는 벽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나눔의 벽들, 희생의 벽들, 섬김의 벽들, 그 벽들을 허물고 그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있어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내 것을 나누는 거 기적이 된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어떻게 살아요? 내 거 꽉 잡고 삽니다. 이거 놓치면 나 죽을까봐 이거 붙잡고 심지어 내 것도 부족해서 더 갖고 싶어서 남의 거 빼앗으며 그게 기적이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며 살 때 함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결단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뭔가? 여러분 바로의 두려움은 이집트를 학대하고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 입시를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0살짜리 친구들 가끔 만나는데 이제 최모 씨 아들이 우리 최모 씨 병욱이라는 친구가 이제 학교 어떠냐, 학교 등록금도 비싼데 다닐만 하냐 하니까 이제 다닐만 하던데요. 등록금 값 하던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하더냐? 그러니까 카리나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돈값 한 것 같습니다. 최모 씨 아들이 저에게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에스파를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병욱이가 고3 때 정말 죽을 맛이었고 막 정말 어떻게 하냐, 내 미래를 어떻게 하냐 걱정했거든요. 카리나 하나로 행복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인 정말 그것도 되게 두려워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시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나만 점수 잘 받고 나만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시간 쓰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되게 예민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시험 기간 다가오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뭐 엄마가 조금만 말 왜 걸어? 그리고 뭐 엄마가 어디 가기로 약속 안 가! 시간 없어! 막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설교가 막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미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막 그러는데 제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막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막 좋아해. 근데 내가 집에 가서는 막 예민해가지고 말 걸지 마! 밥 차려! 근데 막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여러분들 막 다 영광 받고 은혜 받아.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나누면서 내가 조금 예민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아까 우리의 고백대로 느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느낌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홍해들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오늘 찬양을 우리 우겸이가 정해줘요. 그럼 제가 우리 인도자들에게 뭘 보내면 제가 말씀 구절을 딱 보내고 제가 제목을 보내고 키워드들을 보내요. 구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능력 이런 거 보내요. 근데 우겸이가 이 모든 열방 주고 올 때까지 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거 세상으로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겸이가 내 말씀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는 건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홍해 가르는 거 나만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 높은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기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만 주님의 영광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불 뒤에만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 보면 주의 마음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아픔들,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길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이웃도 치유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 기분이 좋길 바라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나눌 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상처와 트라우마와 여러가지 억압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움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힘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입시에 대한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 매일매일 그 어렵고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의 주의 손가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파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지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학교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벽들 모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의 벽들 우리의 관계의 벽들 섬김의 벽들 모두 무너져서 우리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예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벽들 모두 허물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웃과의 그 벽들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 그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의 손가봐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회장 나와서 건강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 11시 고등부실에서 교사 수련회 회의가 있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0일 주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청평 숲들입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은 수련회 금식기도 모집합니다. 7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번 진행됩니다. 6월 22일 예배위원은 송가영 스님 2학년 3반입니다. 함께 이달의 암송구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말씀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